And God said,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that I make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is with you, for all future generations. I have set my bow in the cloud, and it shall be a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When I bring clouds over the earth, the bow is seen in the clouds. I will remember my covenant that is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of all flesh, and the waters shall never again become a flood to destroy all flesh. When the bow is in the clouds, I will see it and remember the everlasting covenant between God and every living creature of all flesh that is on the earth." God said to Noah,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that I have established between me and all flesh that is on the earth." Genesis 9:12-17. 오늘도 성경 이야기를 열심히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겠지요? 와, 나 오늘 무지개 봤어. 쌍무지개였어. 예뻤어. 이런 거 말고 그런 것은 무지개의 모양에 대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약속의 표시로 주셨다고 했어요. 약속 기억하나요? 사람 사이에 있는 약속도 서로 어기면 안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한 약속은 더욱더 굳게 지켜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까요? 물론이지요. 저는 우리 친구들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약속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 저는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요. 성경은 그것을 의의 유업을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유업은 유산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라는 유산을 받은 거예요. 유산은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의라는 유산을 주셨는데 그 유산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기억하지요? 노아 시대의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죄로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카드에 글을 적으며 기억하며 따라하며 저도 예수님을 믿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했어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유업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아름다운 삶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후손이 되었다 그랬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지요?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곧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경배고요. 또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을 얻는 아름다운 잔치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잘못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요.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물과 예배를 다 받으셨고 너희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기억할 수 있도록 무지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생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고 더 중요한 것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캠프 날에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이 캠프를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요. 부모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의 예배는 어린이 예배니까 그냥 편하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존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친구들 혼자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약속을 지키도록 용기를 주시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한 어떤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이 아직 두 분 다 또는 둘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교회 다니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저만 구원받았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와 아빠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목사님의 아빠는 그렇게 기도한 뒤로 17년 후에 그리고 엄마는 18년 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우리 가족 중에 예배드려야 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배를 하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예수님 믿어요 하는 친구들,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전할 수 있겠죠. 두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했는데 친구가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돼요. 너 지난번엔 거절했었는데 혹시 생각이 바뀌지 않겠니? 그리고 또 거절하면 그래, 나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좋아. 교회도 가끔은 심심하지만 어떤 땐 재밌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친구를 전도할 수 있어요.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오려면 어렵고 귀찮은 일도 많아요. 목사님이 첫째 날 이야기했던 우리 교회 친구 한 명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만 친구를 교회로 데려왔는데 교회에 온 친구가 계속 뒤에서 몸을 흔들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예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피곤하니까 너가 나 아이스크림 사줘. 그래서 우리 교회 친구가 자기 용돈을 다 털어서 아이스크림도 사줬어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괜히 전도했어요. 내 용돈 다 털리고 나는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친구는 교회 와서 자꾸 싫다고 그러고 저 힘들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곧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고 한 달 지나자 갑자기 새로 교회에 온 전도된 친구가 2살 아래 동생을 데리고 교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석 달이 더 지나니까 그 친구가 일요일 날, 주일 날 아침에 나 데리러 안 와도 돼. 이제 나도 동생이랑 갈 수 있어. 많이 가봤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겨우 석 달 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은 이런저런 귀찮거나 짜증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 의의 유산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의에서 의로 돌이키게 되면 너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나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누군가를 전도하면 되겠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노아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의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하지요? 노아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거나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했다거나 또는 노아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거나 특별하게 착한 일을 했다거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진 않지만 성경에 했던 말씀,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했어요. 다 했다는 이야기, 그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포함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친구들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그 외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어야 해요. 성경에 욕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이야기가 있지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맞아요. 아담과 하와예요. 두 사람은 에덴에서 아무런 불편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 뜻대로 행했고 그래서 죄를 지었고 결국 그 후손들은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노아 시대에 노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가족들이 온 세상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를 구원하여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의 유산을 받은 의의 상속자들이니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기로 해요. 올해 아주 오래된 큰 배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노아의 순종과 그렇게 해서 생긴 큰 배,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배웠어요. 이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한 모든 친구들 사랑합니다. 내년 캠프에서 또 만날 수 있고요. 오늘 캠프 순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순서 기대해 주세요.